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씩 주와 동행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증거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근본적인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천국, 또 다른 말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나오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과연 그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며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다른 것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바라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혹여 자신이 병들었다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어떤 이들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과 교회라는 이름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영생을 얻고자 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바로 영생을 얻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확실하게 예수를 따르는 자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본문 내용 앞에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과연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길을 가다가 국민한테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물어봤더니 글쎄요, 당신이 지난번에 동대장 같은데, 동사무소에 뵌 아닌가? 구청장인가? 못 알아본다면 대통령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신 사람 잘못 보고 있어. 그렇게 얘기할지 모를 겁니다. 마음속으로.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물며 겉으로 드러난 신분을 못 알아보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봐주고 고생하는 사람의 고생을 몰라봐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의 눈들을 다 가지시길 원합니다. 아무튼 이런 말을 들으니 예수님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를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 같은 사실을 내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베드로 곧 반석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본래는 시몬이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는 축복도 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주리니 했으니까 준 거요. 줄 것이라는 거예요. 줄 것이라는 거죠. 준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리니 했는데 준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줄 것이다 라는 말이지 준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으니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여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절대로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문 내용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우리 말로 들어보면, 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하고 간곡히 부탁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저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 헬라어로는 이 간하다라는 뜻이 에피티마우라는 헬라어입니다. 그 뜻은요, 헬라어 뜻은 견책하다, 꾸짖다, 강하게 꾸짖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된 베드로가 말입니다, 예수님, 스승이 되신 예수님을 견책하고 꾸짖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 전에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생각하던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할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으며 이제 왕이 되실 분이다. 그러니 왕이 되시면 내가 따랐던 나는 뭐래도 한 자리 뭐해요?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마치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를 믿고 영생을 바라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고 다른 것을 원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승 되신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여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재단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축복받았던 베드로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반석이라는 새 이름까지 받고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라는 축복을 받았던 베드로가 갑자기 사단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에는 사단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디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앞에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지난날 율법에 매여서 죄에 몸부림치며 죄 아래서 회개기도 할 때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얼마나 많이 우리들 입술로 고백했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받고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시고 소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같은 축복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예요. 그런 우리가 혹여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사단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 우린 사람인데 그럼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사람의 일로 재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 한 회사의 회장은요, 회장이 되면 회장으로 생각하고요.
회장으로서의 일을 하는 겁니다. 부장이 되면요, 부장으로서 생각하고 부장으로서 일을 하는 겁니다. 갓 들어온 말단 신입사원이 회장처럼 생각하고 회장처럼 일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니까 사람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었으니 이제 네가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가 아니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그 뒤에는 아주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짚어주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부인한다는 말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누가 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져줬으니까 저는 안 져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당신 자신 스스로 달려서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나를 매달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물으신다면 자신 있게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런 자신 있는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자신 있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것은 내 스스로가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사람의 일로 재단하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말입니다,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장 18절 이하로 나오는 내용인데,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심히 많음으로 금신하여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없죠.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즉 누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가라사대,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길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게끔 하시냐는 겁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히브리서 10장 1절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어떤 것이요?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구약을 들고 율법서라고 했으며 구약에 있는 내용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좋은 일의 그림자는 어떤 일입니까? 영생이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또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그만. 처음 곧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종말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을 볼 때 역사설이나 신화설로 우리가 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로서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알려주신 내용이라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전제하에 두고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을 전제하에 두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흙으로 무엇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인형을 지었어요? 사람을 지었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하는데 인형을 지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하고 인형하고 구분도 못합니까? 분명히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 짓는 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기를 그 코면 무슨 코에 불어 넣었다는 말이에요? 인형 코에 불어 넣었다는 말입니까? 사람의 코에 불어 넣었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코에 불어 넣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다 같이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말입니다. 신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지나간 말씀이 아니라 서두에 좀 전에 말했듯이 종말에 우리에게 다가올 좋은 일의 그림자로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영생에 관한 내용이요, 천국에 관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 생령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미리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알려주신 것입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산영이지요. 믿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기록된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겉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닌 속으로 기록된 말씀, 비유의 말씀이 아닌 참 하나님의 뜻,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신 말씀, 말씀 속에 기록된 그 뜻을 아는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에 우리의 영이 살게 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와 더불어 살아서 역사할 때 사람이 무엇이 된다고요? 무엇이 된다고요? 생명이 된다고요. 여러분, 의외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라고요? 실상이라고요. 허구가 아니고 실상이라고요. 이 같은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12지파의 각 두령들을 뽑아서 정탐을 40일 동안 보냅니다. 보내고 돌아와서 10지파의 두령들은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합니다. 그 땅은 척박한 땅이고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민수기 13장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뭐하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28절 그러나 그 땅 범위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자 분명히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인도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사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들 우리 눈에 보십시오.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의 눈에 보인 그 땅은 믿은 대로 젖과 꿀이 흐른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서 둘이서 메고 올 정도로 큰 포도를 따고 온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여호수아 갈렙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깨닫길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는 신이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무엇이라 하셨거든? 여러분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아니 성경을 다 없애보십시오. 아무리 없앤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집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성경을 다 없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분명히 이 땅에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는 역사를 통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를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자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자로 나타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